부족한데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아멘. 요새 이제 오신 분들이 다 주의 종이시고 또 주의 사명을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시고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올인된 분들이신데 제가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오면서도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산리에 말씀을 전하러 올라갔는데 이거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사람이 딴 사람 거에 본문과 제목을 이렇게 해서 띄운 거예요. 제가 준비해가지고 간 거하고는 전혀 다른 본문이거나 기도의 제목인데 딴 사람 같았으면 좀 이렇게 얼굴이 속이 허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는데 근데 주님이 참 그렇게 강하게 담대함을 주시는데 생각을 주시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말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은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16장 13절에 보면 장래의 일을 진리에 이르면 가르쳐준다 그랬거든요. 주님께 그냥 딱 맡기고 했더니 진짜 저가 전하는 저도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들은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모든 설교나 이런 걸 좀 이렇게 평가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많이 듣잖아요. 근데 창세일에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절절절절 이렇게 하는 거를 처음 봤다고 해요. 진짜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오면 미국에 이렇게 오면 보통 한 옛날에 목양하고 목회하고 신학교 하고 할 때는 한 3주 정도 와서 사역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들어왔고 또 그 뒤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의 정도를 키우라서 이제 신학교 가고 이제 제가 이제 부흥사로서 이제 전국을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사모 목사가 제가 받은 은사가 같이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흘러가서 제가 하는 일을 다 해요. 그래서 다 맡기고 와서 마음껏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제 같이 한 방향을 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데 하나님 여기 필라델피아 여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가 미국을 맨 처음에 플로리다에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 처음 들어갔다가 10년 비자를 받고 그리고 그 뒤부터 계속 쭉 다니다가 이스타 비자 끝나고 이스타 비자가 나와서 이제 이스타 비자로 보통 이제 한 2달 정도 미국 전역을 한 바퀴 다 돌고 그리고 이제 8주, 7주 이렇게 해서 한국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내 백성을 위로하고 내 종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거를 위로하라는 거를 나는 인간적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계시된 계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계시를 네가 멀리 거를 보여준 거를 여기서 선포해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요, 비전이요, 그 사람에게는 꿈이요,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뜻이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게 내 사명이고 네가 내 백성들, 내 주의 종들, 노된 마음 밑에 놓여있는 주의 종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잘 준비된 이 말씀과 구원덕과 또 이 성령, 은혜, 물 한 병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40주 40여를 오랫삼 내 삼일째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해라라고 해서 저는 그 사명으로 해서 미국을 이번에 들어온 게 62번째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계속 저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독립군처럼 혼자 다니게 하지 어디 무리져서 무슨 단체 이렇게 거기에 소속돼가지고 이렇게 다니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간섭을 하고 사람도 연합을 해가지고 제 사역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맡고 이래서 참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도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고 선지자들도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무 쓰레기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와라. 그래서
주님만 바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아멘. 필라델피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라든지 영적인 분위기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 뭐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조명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예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예언도 해주고 또 고치지 못하는 병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치유해서 세워서 하나님 일어났을 때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두 가지 사역을 28년을 제가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 필라델피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밭이 좋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 같은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상당히 셉니다. 한국에도 산이 막 높고 산세가 험악하고 센 데는 거의 악자가 붙어 있습니다. 지명이. 설악산, 치악산, 보락산, 관악산, 저 청와대 뒤에 북악산 이렇게 악자가 붙어 있거든요. 아주 센 데인데 여기도 만만한 데가 뉴욕하고 다리 건너서 뉴저지하고 이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뉴욕 분위기는 LA하고 분위기가 같아요. 엄청나게 세서 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섞여서 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섬기던 신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신을 섬기고 회당을 짓고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에 세워진 이 미국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이 세운 나라처럼 여기도 이민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미국이 100년 만에 전 세계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걸 다 섭렵하고 다스리고 100년을 넘게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해주는 그런 나라를 쓰는데 우리가 복음에 빚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복음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제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제 시대적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과 은사대로 또 달란트대로 이제 하나님의 이게 쓰임을 받은 서론이 너무 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볼 적에 마른 뼈 같은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응되어서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생수 생기 역사가 있게 하시고 흥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크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과 함께 되어 제3층전까지 올라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영광 감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헛간한 곳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져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말에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머니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서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쫓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된 말씀을 또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소위 아볼로 목사님처럼 학문에 뛰어나고 또 성경이 능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이 계시가 보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만 보이기 때문에 문자로 이해하고 문자로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이 깨달아서 정립한 수준의 철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 되기 전에 성령 받아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식 이름 사울이었고 바울이 로마로 선교를 갈 때 사명을 받고 갈 때 로마식 이름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사울로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지식과 지혜
부모로부터 받은 지식과 지혜, 은사적인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실력이 인정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원 71명에 해당되는 대제사장 포함해서 71명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인의 관원이 되어서 그의 그 학문과 지식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메섹에서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내 사명은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마리아의 태를 통로 삼아서 이 땅에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보이는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직가에서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는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이 비늘은 세상 것을 볼 수 있고 육의 것을 볼 수 있고 이성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리고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약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육신이 떡이 돼서 이 땅에 말의 태를 통로 삼아서 보냈구나. 근데 육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만 봤지 나중에 눈이 열려서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쫓아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명을 마칠 때까지 그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선교사가 되고 이 선교사가 되어야 선교사는 마귀의 땅을 정복해서 하는 영토로 바꾸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선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에 가면 예루살렘 온데 사마리아 땅끝을 정복하는 선교를 하고 내 주인 예수님의 주인이 되는데 오직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을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나르는 이 조류가 2번 출생이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미로부터 알로 태어나고 한 번은 자기가 부리로 알을 깨고 나와야 그래야 하늘을 날 수 있는 새가 될 수 있고 조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어머니 태로부터 한 번의 출생이 있고 2번의 출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신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지식과 지혜, 은사적인 지혜와 지식은 이거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전지전능 임재적인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받아서 그것으로 마귀의 지혜와 지식,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마음으로서 다스렸던 그에게는 임재적인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소위 어떤 그런 완장을 차고 계급을 달고 높은 직분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사단도 저 종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저 안에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사역을 하는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지 귀신도 사탄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다 보이고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것은 뭐냐면 보혜사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성령을 우리가 기다렸다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아라. 아멘.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너희는 이 성에 머무르면서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받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처럼 힘없이 그냥 돌아가시니까 그도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실망하고 낙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했어요.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 모든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거라는데 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거기 계시한 것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건데 예언적으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질 것을 보여줬는데 성경에 계시된 이 계시를 못 보는 건데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봤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의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멀리서 계시를 보고 본 것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선견자도 같은 선지자도 씨열어서 보는 기능이지만 선지자는 모든 것을 보고 본 것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계시가 보여야 됩니다. 계시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2630명의 그 인물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지만 그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8장 3절에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사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채워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 땅에 보내줬는데 11번째로 출생에서 보내줬습니다. 또 라헬을 통해서 7년 만에 태문이가 되어서 이 땅에 보내주고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을 보내주어서 12이 되어서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게 되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였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7장 10절에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바로 세상 임금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그에게 줬다 했어요. 그랬더니 애굽도 또 세상도 또 바로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은총과 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105편 16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환난 기근에서 또 기근이 오게 하고 흉년에서 흉년이 오게 해서 자기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17살까지는 아버지 부모 밑에서 사람 밑에서 가정 총무로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준비시켰고 17살부터 13년 동안은 하나님 밑에서 낮아져서 총무로 조무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가정 총무, 죄수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총무의 신분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시편 105편 19절 말씀은 요셉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 기다리게 하였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에서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불량자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나발같이 바보 어리석은 자들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은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을 분별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 음성이 자기 스승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계속 엘리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3장 7절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가 아직 나이 어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기 전이라고 했거든요. 말씀이 응하든지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라고는 말씀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이 영이 나타나야 은사가 되고 그 나타나야 능력으로서의 모든 전도와 모든 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와야 하나님이 알려줘야 됩니다. 이 비근한 예로 세상이 가정주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와서 신접이 됐다. 그럼 뭐 배워서 학습이나 뭐 흉내 내는 따라서 하는 세습이나 뭐 이런 무당은 가짜예요. 흉내내는 가짜예요. 근데 강신무 귀신이 와서 달라붙어서 보여주고 들려줘서 무당으로서 일하는 그 사람은 진짜 배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세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뭐 죽을 병도 고쳐지는 거고 죽은 자도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순종하게 하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 12 영을 못 불러서 거기서 못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아사셀이 돼서 그가 이제 피 흘리고 물 한 번 남기지 않고 다 모든 걸 다 이뤘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면 다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으로 보고 말하면 입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자들에게 하나님이 9가지 은사를 나눠서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에서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거든요. 눈으로 주는 것은 영분별인데 영분별이 되려면 지식의 말씀 연사, 지혜의 말씀 연사, 전지,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 와야 진단이 되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되고 그 다음에 처방이 될 수 있는 내 입이 열려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예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오직 예언은 사람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성령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귀신으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거 아니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 그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것으로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오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내가 말하는 거 생각나게 되고 깨우쳐주고 그래서 이제 입이 열려야 되고 요거는 처방입니다. 눈은 진단이라면 입은 처방이에요. 그 다음에 수수는 손이에요. 이 손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성전에 앉아있던 안진병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치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3장 16절에 기록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주는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이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건데 은사적인 믿음이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로로 삼아서 주님이 틀림없이 구원시키고 죽을 병도 고치시고 다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구원시킬 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내 가운데 와야 되고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은사적인 믿음의 은사를 주는데 이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의지적인 믿음은 사람의 감정으로 도무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인간으로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 감정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 모든 걸 다 말씀에 의지해서 의지하고 거기에 따라 순종을 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손으로 주는 은사인데 능력 행함의 은사. 선포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9가지 은사를 다 받아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고 6가지 은사를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3가지 은사를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애가 은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전반적으로 그냥 종합병원적으로 다 이렇게 모든 은사 다 받아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또 전문의처럼 이렇게 한 가지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렇게 쓰일 수 있어요. 메인이 있고 또 서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메인을 주는데 똑같이 9가지 은사를 주어서 그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감춰서 쓰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 그렇게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독립구처럼 혼자 다니면서 하나님 사역을 하지 자기 일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하여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이 구약 시대는 성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성령이 뭐냐면 은혜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값없이 아무 공력도 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거저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면, 은총은 복수이고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은총을 받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받은 것을 보면 거의 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은총을 줬어요. 무엇을 은총을 입었고, 또 땅을 정복하는 성부의 사명이 있는 땅을 정복하는 애국을 정복하고, 또 다른 이 마귀영토를 정복해야 되는 사람은 은총을 거의 다 줬어요. 이 은총이 은혜 위에 은혜인데, 은총은 복수예요. 은혜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은총을 구하고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께 마귀 영토를 정복하는 성부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모세가 은총을 입었고, 또 하나님 왕으로 쓰려고 사울 왕에게도 은총을 기르고, 다윗에게도 은총을 기르고 줘서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이런 은총을 줬고, 또 땅을 정복하는 요셉, 사도행전 7장 10절에 은총과 지혜를 줬다 했습니다. 또 다니엘, 바벨론을 정복하고 국무총리 쓰임받은 그에게도 은총을 크게 줬다 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은총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자랐다 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는 히브리어로는 한나고 헬라어로는 안나인데 영어로는 헤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라서 그의 태에서 나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 3대 왕을 다 카운셀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 은밀한 것, 이걸 다 전해주고 말해주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은총을 입은 여인으로 기도에서 기도의 자리에 차서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정한 때에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무엘이 탄생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그냥 지역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마귀영토를 뺏어야 되는 거예요. 뺏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보면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한다 했어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데, 고인 미셔너리는 선교지에 가서 뼈를 묻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영토를 확장하는 사람이 고인 미셔너리인데, 예수님처럼 12명, 70명 훈련시켜서 스탠딩으로 보내고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 병을 고쳐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의 힘을 힘입고 귀신을 내어쫓으면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마귀 나라가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치유를 통해 예수님이 3대 사역이 티칭, 프리칭, 힐링인데, 힐링 사역이 3분의 2 사역이에요. 이 힐링이 돼야, 치유가 돼야 믿지 않는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치유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또 약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우리가 항상 기쁠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계속 샘솟는 그 희락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 신약의 영으로 인해서 슬퍼도 기뻐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 교통 인업처럼 하나님과 계속 기도를 교통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이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채널을 맞춰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의 나한테 영이 와야 감사가 되지 영이 되어서는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힘들 때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실 이 영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잖아요. 성교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 능력을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선교사가 있고 또 기도하는 후원하는 기도 선교사가 있고 물질로 재물을 얻었으면 능을 주어서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확장하는데 쓰게 하는 물질 선교사가 있고 또 스포츠 선교사가 있고 또 문화 선교사가 있고 또 길거리에서 외치는 선교사가 있고 내 가정 내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우상 선교사 결국 지옥 가야 되는 그 가문의 가정 선교사로 내가 결혼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리는 축복의 통로로 바꿔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고 내줘야 이런 사명으로 스스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이 가정 선교사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외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다 사명이 다르지만 나에게 주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감추지 않고 열심히 하면 한 달란트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을 충성했으므로 너로 더 큰 것을 맡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다. 똑같은 크리스천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언제? 광야에서. 언제? 기도할 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집에서 막내가 있었다면 사울 왕처럼 집에서 유력한 자 아버지 기습 밑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그는 광야를 통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광야는 하나님 밑에서 훈련받는 장소고 하나님 밑에서 훈련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시편 105편 4절 역대상 16장 11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랬어요. 얼굴 하나님의 임재 은혜인데 성령인데 이걸 항상 구하랬어요. 빛 대신 발광지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이 빛을 받은 것을 우리는 반사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처럼 우리는 발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처럼 반사체예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못하게 자꾸만 도리도리하고 윤 대통령 이래서 그렇지. 또 스마트폰에 우리 눈, 마음, 생각 모든 걸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이 스마트폰입니다. 편리성을 가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서 받은 빛으로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해서 하나님 거룩한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마귀 영토를 정복해서 하나님 영토로 바꿔지는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이는 온 땅을 두루함 사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권능이 크게 임하여서 존귀한 자의 보배로운 자의 복된 자의 형통한 자가 돼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된 시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문제의 재단이 라마 다윗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신이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의로운 자들이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재단이 되게 하시고 악인 사울이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마 아요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의 샘물 N학 고래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맡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크게 권능으로 임하여서 빛으로 채워주시고 이 빛이 열방을 향해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도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줬던 여호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하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누린자를 주시면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크게 기름 부어줘서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맡긴 주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